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2월하고도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이렇게 빨리 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많은 세상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이것들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젊은 장군이었어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을 때에 이 북쪽에 있는 젊은 장군의 이름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제자 중에 자기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병을 준비해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nim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준비한 기름을 붓고 3절에 여호와께서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의 젊은 장군이었는데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제자 한 명을 불러서 기름을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 북쪽에 어떻게 해요? 그 곳에 왕으로 너를 임명하였다.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는데 정말 마침 거기에 지금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9장 12절에 보니까 그 예후 곁에 예후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9장 1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들의 옷을 깔아요. 자신들의 옷을 다 벗고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우리 이 북쪽의 왕인 것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예후가 우리의 왕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면서 예후가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악독한 죄악이 많은 아합 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후를 따르는 사람들과 엘리사 선지자를 비롯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일어난 것이죠? 반란이 일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반란에게 그 반란을 일으킬 때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사명을 주셨냐면 7절에서 오늘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사명을 받는 이야기인 것이죠. 너는 내 주 하나님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베개를 갚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보세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또 한 가지 좋은 특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란 속에 이 예후에게 사명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반란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예후가 그쪽 지역에서 왕이 되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 아합의 왕자들을 치는데 9장 24절로 10장 14절까지 아합의 왕들을 다 제거하고요.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합 가문을 모두 멸절합니다. 아합과 동맹하고 있는 유다의 왕자들 42명도 죽이는 내용이 10장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아합의 강조를 모두 죽이고 그의 아들들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도 죽이고 그와 연명하고 있는 동맹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이는 장면이 10장 14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무리 좋은 반란이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반란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반란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 반란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성공적인 반란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후가 이 백성들의 원로격에 있는 사람들 몇몇들 원로들은 백성들이 뽑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나의 이 반란을 나의 이 일들을 허락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누구를 하나 만나는데요. 한 사람을 10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한 절씩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심령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여기서 한 인물을 만나요. 예후가 이 반란이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고자 하는 이 인정받고자 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호나답은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원로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 아합 왕이 악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쓰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에 의해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또 견딜 수 없어서 토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미 순교하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굴로 쫓겨나고 있었고 이방신이 이 나라를 덮고 있었고 한 사람 누군가 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나답이 가만히 들으니 오늘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후를 만나러 온 그 여호나답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오늘 10장 15절에서 만난 거예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자기를 맞으러 온 예후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나답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예후를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거죠. 만나는 지라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 손을 잡자 하니 이런 얘기가 와요.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저 아합 왕의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아합 왕을 치는 데에 나의 생명을 건 것처럼 여호나답 당신도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진실한데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처럼 진실하다 라는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병거에 올라타서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다 감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 15절, 16절, 17절까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람은 늘 죄된 모습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언제든지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둘이 합하여 연합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한번 10장 28절 우리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다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어떻게 떠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후 너 아합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처단하는 거 잘하였다. 그리고 우상 모든 숭배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는 거 참 잘하였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 역할을 한 것은 참 잘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 단, 금송아지의 죄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알려면 100년 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의 왕국을 이루죠. 통일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기 전에 통일의 왕국을 이뤘어요. 늘 북쪽은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이 남쪽도 애굽이라는 민족이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통일의 왕국을 이뤘을 때에 저 북쪽 땅에 누가 있었냐면 이 북쪽 땅의 장군인 여로보암 장군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장군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이 솔로몬 다음에 자기와 상의도 없이 자기에게 얘기도 없이 여로보암에게 얘기도 없이 솔로몬 다음으로 어떤 왕을 자신의 아들을 솔로몬 뒤에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로보암 북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왕이 아니고 장군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이라는 땅 그때는 강대국이었죠. 이집트 애굽 이 애굽 땅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자신을 도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우리 6.25 때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얻어서 북한이 그 위쪽의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애굽의 힘을 얻어서 북쪽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쪽 지역의 왕이 됨으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지금 통치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나라가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그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이슬람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그 메카를 향해서 참석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정도는 꼭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거나 장막절을 지키거나 이렇게 예배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쪽 왕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여로보암. 남쪽 왕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 깨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점점점 이 북쪽의 나라는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지금 북쪽에 제일 좋은 목,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제일 좋은 목 이 남단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더 좋다. 여기에서 예배도 괜찮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북쪽 단과 베들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배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어떻게 했나요? 예후는요, 바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진멸하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도 다 진멸하였어요. 그리고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29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 그 금송아지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면 100년 동안 이어온 예후가 생각하기를 그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면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신임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어온 전통, 100년 동안 이어왔던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확 뒤집어버리면, 바꿔버리면 자신에게 와야 할 어떤 그런 정당성, 자신을 지지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이익에 맞을 때에는 언제든지 목숨을 걸고 다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선택해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버리는 그 예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반쪽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헌신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내 이익이 맞을 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이 이웃처럼 이런 모습은 없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것들과 맞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내 개인적인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향하여 늘 날마다 걸어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 하늘 아래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포도나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께 주신 그 멸류관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든 멸 다 견뎌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처럼 두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을 때 이 땅의 것을 선택하고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예후를 평가하십니다. 예후, 그래 너 정직하게 이 일을 잘했다. 그러니 너는 4대에 걸쳐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예후,
전심으로 이스라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것을 떠나지 않았으니 너는 4대까지 그렇게 왕이 될 것이고 거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30절과 31절에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반쪽의 마음,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더 이 세월이 밝게 흘러가고 이 사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이 일들이 점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의 경제가 몰락하고 정치, 경제, 종교가 아마 통합되면 아마 신세계 질서들이 아마 형성되고 그 신세계 질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아마 대립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날 것이고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대립하는 이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의 어떤 많은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출해내서 코란을 외우거나 외우지 않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금 지켜야 되는 이 시기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선교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곳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배교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있을 것이고 그 배교하는 행적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할 때가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아니라 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진실된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험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점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실된 마음,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 간직할 수 있을까? 이 말씀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꾸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요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도 내려놓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13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음식 정리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무실과 책상, 자동차,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또 쉴만한 집이 있고 또 길 가다가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알아보면 인사도 받고 인사도 나누고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어서 주문하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감사한 일이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북한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것들을 조금씩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의도적으로 내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박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말박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말박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도 달리기 싫은, 짐승도 달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후와 함께 여호나답을 우리가 소개한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그 나라의 아합의 그 가문들을 다 멸절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나답은 1등 공신이었지만, 1등 공신,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었다면 모든 것들을 그 나라가 그 여호나답을 책임져줘야 될 텐데, 여호나답은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아 안고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냥 조용히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을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조용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게 남겨요. 예언을 하나. 그리고 그 예언이 200년 동안 이어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장 6절에서 7절, 1109쪽에 있습니다. 1109쪽.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여기 요나답이 있는데,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준말이에요.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말인데 여호나답의 준말이 요나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등 공신이었죠. 1등 공신이었던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맛, 인기의 맛, 그 다음에 재물의 맛, 인간적인 맛, 이런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끝까지 집에서 고향 땅에서 낙향하여서 200년 동안 그 여호나답이 그 자식들에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이 유언처럼 간직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200년 동안 지금 이어왔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 반쪽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나답은 반쪽의 마음도 그가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그런 환경이었지만 의식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았던 여호나답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거 살만한 불편함이 없고 두 다리가 아직도 성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머리 둘 곳이 살았던 삶,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내가 따뜻한 집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고 여전히 내 두 다리가 성하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빈들에서 외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좀 무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 그 말씀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 기복주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좀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한 자리가 내 신앙을 지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불편한 자리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불편한 자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불편한 자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불편한 자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간절히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많이 배웠는가? 또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아픈가?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오늘도 있으신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것들이 부합될 때에, 상충될 때에 나의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에게 부흥과 기적과 감사와 기쁨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이 진실된 마음 늘 갖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